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1%를 제외한 나머지 99% 사람들을 일컬어서 프레카리아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신조어인데요.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recarious라는 단어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사회적인 억압자, 그 합성어를 의미합니다. 대개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 실업자 혹은 노숙자를 총괄하는 총칭하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을 대표하고 있는 조만간에 있게 될 미래에 든든한 직장에 다니는 이들이라고 하여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세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입장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이 위태로우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타자를 향한 연민과 존중의 마음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거부당할까 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두려워집니다.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이런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어두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땅의 현실에 따라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조금 경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호박에 줄 건다고 수박 될까요? 사람 바뀔까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반석 위에 지어진 삶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신년 새해를 맞이하며 조금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대박을 꿈꾸며 요행을 구하며 기적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 만큼 살게 되면 새해가 된다고 하여서, 시간이 바뀐다고 하여서
그 질적인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새로운 사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에 눌려 우리의 영이 혹시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살아봤더니 기적은 없더라. 살아봤더니 전혀 내가 예상하는 만큼의 어떠한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이 나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았더라. 그게 wishful thinking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 그거 영어 표현으로는 거짓된 희망, false hope 아니겠느냐? 혹시 이러한 현실주의의 마음의 힘을 다 빼앗겨 버린 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기반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한 하늘의 시민권, 반석 위의 집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 듣기 좋은 미래에 대해서 쉽게 공약하고 약속하는 이러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새로운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하게 되는 이 짧은 두세 구절 안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자본주의, 극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에 성경은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란 다름 아닌 이 욕심에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임을 성경이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특질 짓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남들을 쉽게 비방하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타자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지금 누구 때문이고,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것 때문이고, 내 상황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세상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풍조입니다. 욕심과 남에 대한 비난.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썩어져갈 구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어디서 읽은 시입니다만 이정록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어머니, 나이 드시고 배운 거 별로 없으신 어머님이 다 큰 아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지은 시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나? 내 잘못이라고 혼잣말 되뇌며 살아야 한다. 교회나 절간에 골백번 가는 것보다 동네 어르신께 문 한 옆 죽고 어미 한 번 더 보는 게 나은 거다. 저 혼자 웬 산 다 넘으려고 나대지 말고 말이요. 신년서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들에게 교회 골백번 가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면 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시가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은 두 가지 지금 나눈 내용이 전혀 성서적이지 않고 눈에 보여지기에는 교회 가는 거 골백번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반기독교적이 보이지만 깊은 의미에서는 성서의 의미를 캐치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남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늘 불편하고 뭐가 안 돼서 내가 지금 이렇고 늘 남들에게 타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것의 해결도 정치가 잘 돼야 되고 남이 다른 것이 잘 돼야 되고 세상이 잘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하며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냐?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냐? 그 되뇌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책임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습관적으로 타자 의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주 맨 마지막 구절이 제 이 마음에 새겨지는데요. 저 혼자 이 산 저 산 다 넘으려고 나대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교회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 은총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거기에 수십 번 가는 것보다 이 어머니는 아주 현실적인 일상의 근거에 있는 영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문안 여쭤라. 어미 한번 보면서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더 낫지 않냐? 이것은 교회에 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자 의존적이고 외적으로 향해져 있는 눈을 내적으로 돌리고 일상생활로 돌려서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고 깨닫고 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어머님처럼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한 해 아니면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를 결코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만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성취한 일이 적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왔고,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일상의 그 지루한 생활 속에서도 사랑에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를 걸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내 손은 빈손입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는 솔직한 이 고백,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정직한 자기 응시, 솔직한 자기 고백,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혜가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남들을 비난한다고 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분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고 하다가도 막히게 되지요.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 깊은 묵상 가운데에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그 영혼 가운데에는 놀랍게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그 지경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희애안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직함을 가지고 자기를 응시할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욕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discourage, 실망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동일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일상이지만 이 일상을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에 숨겨진 보화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숨겨진 보화가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며 그 지루한 일상과 같은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보는 자는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나이가 한참 들어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막 소일하며 낭비하며 욕심에 따라 살며 남들을 미워하면서 살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보석같이 영롱한 순간들인지 몰라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게 임하게 되면 이게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참 의로움과,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놀랍게도 이 일상에 숨겨진 보화, 이것을 길어내고 찾아내고 그것을 전격적으로 투자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권면하시겠어요? 의로운 사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신년세에 새롭게 살기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바울 사도는 첫 번째 것이 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과 교회의 공동체됨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말뿐이다라고 하면 말은 남발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의 세계는 따로 있고 그것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의 그 무게에 대해 잘못 보는 거예요. 말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 혹 얘기하기를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말 관리, 생각 관리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관리의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말을 어떻게 내뱉고 사느냐 하는 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고, 영혼의 관리는 다름 아닌 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 기분 가는 대로 말하는 것들은 정말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게 되면 우리의 지체됨을 깨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것으로 교통하고 유통을 해야 신용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위조 지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지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쓰게 되면 사회가 그서부터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지요. 우리는 불신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불신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저거 뒤에 뭐가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고 있죠. 그러면서 어디 믿을 사람 없나 찾으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진리를 얘기를 안 합니다. 애매모호한 말, 책임지지 않은 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남발하며 살고 있죠. 천박한 말, 거친 말, 누군가를 욕하는 말, 사실이 아닌 것들을 다 엮어서 진실인처럼 크게 과장하는 말들, 이런 것들의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의 토대가 망가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참된 말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어진 직분 혹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도 참된 말을 하는 것이요, 성서에 쓰여진 말들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현실로서 자꾸만 수정하고 의심하고 커미트먼트 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서의 언어 자체를 그 믿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야, 그건 난 잘 모르겠어, 이건 뭐 솔직히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서의 권위 자체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떨어뜨리는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을 탓하는 말, 조롱하는 말, 어떤 사람을 근거도 없이 폄훼하는 말, 거친 말, 이런 것들과 의도적으로 이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람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북돋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겠지. 그 사람 다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며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는 것들. 새로움은 어디 있습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밭에 보화는 어디 있습니까? 말을 잘 경영하며 사람을 살리고 갈등을 해소하며 평화를 만들고 덕을 세워주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새로움의 근거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새해니까 안 해보던 거 해보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이랑 불평 그만 좀 하고 삽시다.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려고요? 욕 좀 그만하고 삽시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좀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하시면. 네. 사람 살리는 말 하면서 삽시다. 한번 좀 해보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오케이. 두 번째. 성경은 새로운 사람,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두 번째 삶은 놀랍게도 분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 속에 갇혀서 사라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화를 짓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얘기하시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가 당연히 날 만큼 돼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라도 화를 해가 지도록 품게 되고 날이 가도록 품게 돼서 오래 가지게 되면 이 화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서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분할 일이고 바른 정의의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틀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화에 갇혀서 분노에 갇혀서 내 영혼을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둘째고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여움으로 오래 품지 마십시오. 그게 독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평생 남 욕하면서 사는 게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망가뜨려요. 늘 의심하고 늘 노여우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여유가 없어요. 그저 노예처럼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삶의 생명이 뺏겨버려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이 분내는 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풀지 못하는 것, 이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 가운데에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극단적인 결론들을 냅니다. 극단적인 결단들을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데 사탄이 그거를
우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끝내야 돼, 이거 그만둬야 돼, 혼자 어디 훌훌 털어버리고 말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결론들을 내리고 자기가 지금 겪어왔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생 지게 하는 결론들을 지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영혼들,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하는가?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고 남들을 믿어주고 이해하며 유순한 말들을 하며 영원히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각박한 마음이거나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치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악독, 노함, 분냄, 이것을 떠드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거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너무 억울하거든요. 누구라도 욕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이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근심하신다. 그러나 성령님을 존중하게 되면 이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깨우는 봄바람 같은 것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사람들이 바람 났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나면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이게 막 그저 이상하게 나가는 그 안 좋은 바람도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바람 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나면 늘 해왔던 것들이고 늘 봐왔던 건데 이게 다르게 보여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정말로 의학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 너무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성령님 속에 바보 같은 사람이 이게 바로 축복받은 새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뭔가를 잘 챙길 것 같지요.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제일 잘난 것 같지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잘 사는 것 같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바보같이 당하는 사람, 덕을 베푸는 사람, 속없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절대 바보가 암 걸리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 모든 악독과 우리 가운데 있는 노함과 분냄, 이 막 떠들면서 그저 그냥 감정 흐르는 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차분하게 떠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친절하십시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친절하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무정하고 거칠어졌으며 참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익숙한 게 좋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다 재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친절, 비슷해서 말할 만해서 친한 것 같아서 익숙해서 나랑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라 하는 친절, 이거는 그리스도의 친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놀만해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불쌍히 여김은 그 사람이 사람됨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준비됨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근거하여 베푸는 친절인 것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우리 딱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딱하지 않은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딱한 분은 제일 잘난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딱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면서 삽니까? 뭘 그렇게 괜찮은 척하면서 살죠?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다 들어보면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조금만 앉아서 그 영혼과 영혼이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영혼과 영혼이 깊은 차원에서 서로의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같이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새로움이 생겨요. 영혼이 촉촉해지는 일이 생겨요. 그게 새로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조금 잘못다 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신부님이 어떤 이유가 있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삼보일배 3걸음 걷고 한번 절을 하는 수행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집중해 주지도 않고 자기도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여의치 않은데도 한 것을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맨 처음에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3걸음 터벅터벅 걷고 절을 이렇게 하는데 머리를 땅에 딱 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지렁이를 보면서 야,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둘 다 기어다니기는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연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렁이를 보면서 내 인생이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 뭐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두두둑 흘러서 눈물 몇 방울이 지렁이 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한편의 시와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인데요. 그 눈물이 떨어지자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움직이지 않았던 지렁이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그 아스팔트 길을 바깥으로 나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동정과 연민과 나눔과 측은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 것만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엔 새로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얘기를 들어주고 삶을 나누고 위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고 신방 가고 기도해주고 카톡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될 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새로움이 거기에 보여지게 돼요. 살만해지게 되고요. 거기에는 생명이 움트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일상 속에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좋은 말, 덕 있는 말을 하시고 또한 분을 내지 않으며 또한 친절히 행하게 되는 이 간단한 일상에서 도덕과 같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성을 다하게 될 때에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건져내는 삶을 사시게 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일상에서의 새로움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바른 말을 하며 사람 살리는 말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를 통해 악마의 노예가 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